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 바쁘십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었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그것도 군대라고 하는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 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뜻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바쁘시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높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바로 그런 그 높은 사람의 자제였던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십니다. 그 가시던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혈루병에 걸려 있으니까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몸 밖으로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이걸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또 소망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7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낳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도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왜 그걸 찾으시냐고 의아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속 깊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12해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고쳐주신 거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정신없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고 예수님 혼자 바쁘신 거예요. 자,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제자들을 이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제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목회자들 혼자 뛰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리더들만 뛰는 것도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고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한 현재 우리 교인의 10% 정도가 일하고 있다, 혹은 20% 정도가 일하고 있다. 보통 교회에서 20% 정도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일꾼이 참 많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로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가 다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 그러면 20%만 움직이는 교회에 5배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게 5개가 생겨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자꾸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는 거. 제자로 만들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주는 거.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걸 배우죠.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주님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세상으로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화기를 새로 사면 그냥 바로 키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액티베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기 회사와 연결이 되어야 전화기를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배 위에서. 그 어떻게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드려야죠. 예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을 말씀하세요. 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준비물이 뭐냐? 3절부터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것들. 그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할 때 짐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가져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저것도 가져가고. 근데 정말 막상 여행 가가지고 안 쓰고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문하시는 건 뭐냐? 그 어떤 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걸치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막 가져가죠. 이것저것 가져가야지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거 준비될 때까지 저거 준비될 때까지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 핑계 대지 말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 나가겠습니다. 저거를 준비하면 나가겠습니다. 요 정도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지연되어진 순종은 그 불순종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대지 말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나가라. 당장 뛰쳐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당장 나가서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되면 저게 준비가 되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지만 제가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상황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금 네가 갈 수 있다면 신발 신고 옷 입을 수 있다면 그냥 나가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어떤 게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혹시 어떤 게 필요하면 내가 공급해 줄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 물질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요,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공급해 주실 것이요,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지 말고 뒤로 미뤄서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면 주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겠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당장 나가서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내일 뵙게 될 건데 우리 박성도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있으십니다.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지경에 계십니다. 우리 박성도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오이코스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도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